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항상 이것이 먼저 떠오르게 될까? 왜 사람들은 복음하면 왜 지옥이 아닌 천국만 떠오르게 될까? 그래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런 심보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두 강도가 있었지만 예수 옆에 있는 강도도 실컷 자기 하고 싶은 살다가 그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야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죄인이 되었다 할 때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 있고요. 죄성이 있어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감, 죄값이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먹고 나서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정말 죽게 된 거죠. 죄책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이 죽고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죄책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죄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한테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죄값도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미래의 죄도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다고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죄책의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책의 문제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었고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죄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죄성, 죄를 지으려는 성과 본성이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과의 싸움을 다루어야 사실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뒤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건 이미 우리가 경험했죠.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죄성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또 이후에 계속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복음의 능력은 나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죠. 아까 말한 육체의 죽음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죽음도 살아납니다. 한 번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건 영이 천천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살았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나타나냐? 물과 성령이래요. 물은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물세례 받을 때 두 번째 성령,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듭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영적 변화가 나타나겠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가 육신인 아기가 태어나면 육체적인 변화가 있죠.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눈이 뜨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 변화가 나타나요.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적 변화로 해서 우리가 막 잘생겨지거나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표현하면 거듭나면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보게 되냐? 영이 깨어나게 되면 기적을 보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네? 또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우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관계가 깨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내 죄성, 내 습관, 내 상처, 내 연약함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땅에 갇히거나 그렇게 충돌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봤어요. 어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병이 낫는구나. 그럼 저희 병도 좀 고쳐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세를 담당한 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성전세 돈 내야지. 너랑 네 스승 돈 안 냈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는데, 스승, 랍비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고기 잡아. 고기 입에 한 세겔 있다. 그 성전세 내면 돼. 심지어 돈까지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환상을 보고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마치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자라는 것만 보고 그냥 성경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읽으면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삶을 떠올려 보세요. 전 일주일 삶을 쭉 떠올려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보고 있나?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직업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카페가 있지만 만약에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 들어오면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거 보죠. 카페 사장님이라 한다면 이 공간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카페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겠구나, 배치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면 여기 들어온 순간 여기는 임대를 어떻게 좀 받아야겠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걸 영적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어떤 문제에 내가 매몰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은 안 변했는데 거듭난 자가 누린 특권은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는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특권, 이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복음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조건이 있어요. 영접인데 어떤 영접이냐? 그 이름을 믿어야 한대요. 그 이름을. 그런데 보세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것이 나의 됨,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접과 나의 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받아들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 환경 주어진 내 모습이 있죠. 나는 목사다. 그러면 목사라는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업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보는 나는 사실 영원하지 않죠. 내가 지금은 청년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물리적인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할머니가 되는 이 물리적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직장 대리였다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목사가 됐다가 은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수험생활 끝나고 나면 많은 수험생이 그런 혼란 겪잖아요. 길게는 6년, 짧으면 1년 수험생활 준비하고 이번 주 수능이 있는데 수능 딱 시험 봤어요. 끝나고 나면 그동안 달렸던 목표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수험생의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극도로 혼란스럽고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외부 환경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내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요. 내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있어요. 아마 우리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영향과 또 주변 친구와 사람들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공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내가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이 아까 말씀드린 내 안의 죄성과 얽혀버려요. 얽히고 얽혀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에서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누가 말해도 왜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냐면 견고한 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크죠. 과거의 사건들에서 내 정체성을 이걸 받아들이고 어릴 때 모르니까 받아들이고 해서 형성된 정체성이 이제는 지금의 나를 바꿔갑니다. 지금의 내 자존감을 결정하죠. 인간관계를 결정하죠.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걸 판단하는 관점을 변화시키죠.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정체성은 결국 내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뒤범벅되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또 영성하고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늘 이렇게 감동받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나온 슈퍼맨 영화도 그렇고 뭐 그전 슈퍼맨 영화도 그래요. 슈퍼맨이 열심히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한 빌런 때문에 슈퍼맨이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슈퍼맨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슈퍼맨이 갑자기 순식간에 인류의 배신자, 인류의 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던 인간 아빠, 인간 엄마가 사는 집으로 와요. 와가지고 상심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때 인간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사건을 쭉 얘기해줘요. 네가 왔을 때 깜짝 놀랐다. 우주선 떨어져가지고 너를 키우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런데 네가 이곳에 왜 왔을까 늘 고민해본다. 네 부모님이 이곳에 우리를 왜 보냈을까? 너를 왜 보냈을까? 왜냐하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함이야 라고 다시 한번 슈퍼맨이 온 이유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때 슈퍼맨이 다시 한번 상심했던 그 마음, 외부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래 정말 내가 이 일이 쓸데없는 짓이구나 라고 상심하고 외부 환경을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 인간 아빠가 다시 한번 네 부모가 했던 말을 떠올려봐. 슈퍼맨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부모가 이 슈퍼맨을 보내면서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죠. 너 지구로 가서 그 지구를 보호해라.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해봐. 네가 온 이유는 그거야. 다시 슈퍼맨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와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냐면 죄인인데 이제는 의인이래요. 원수의 자녀, 죄의 자녀인데 이제는 내 자녀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완전 우리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 그 이름을 믿으면 된대요. 내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내가 막 성공해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잘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정말 잘 준비했구나. 너 이제 내 하나님 자녀야. 그런 것도 아니래요. 이 외적 조건과 전혀 상관없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죄를 또 졌습니다. 인생 폭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대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에 꿈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빨리 고등학교 졸업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실업고등학교 갔는데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했더니 부모님이 우리 3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로서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하는 이유도 부모님께 돈을 벌어서 이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도 부모님께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특하다는 생각보다 좀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 자녀가 될래요. 그래서 열심히 막 심부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아빠 엄마 자녀가 되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자녀입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자녀는 그냥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체성이 나를 규정하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 난 예수를 믿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제 굉장히 넘어졌어. 어제 실수 많이 했지. 하지만 난 하나님 자녀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선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가 취하면 되니까요. 이게 성경에 담아놓은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갖다 써야 하는 겁니다.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계속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잘 꺼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죠?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11절 말씀 두 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래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 살 거 믿습니까? 아멘? 그 영생을 주신 거래요. 그게 증거래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가 똑같냐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면 제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씨를 뿌리고 싹이 나요. 그래서 신기한 이유가 얘네가 동시에 똑같이 싹이 나진 않더라고요.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그 줄기에서 나오는 이파리 개수도 다릅니다. 중간에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 안에 그 열매를 맺는 개수도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방울토마토가 열매를 10개를 맺었고 이 방울토마토 15개, 이 방울토마토 7개 맺었어. 그러면 15개를 맺은 것만 방울토마토인가요? 다 똑같습니다. 따먹으면 방울토마토 맛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라는 속도나 그 열매 개수는 다르지만
똑같이 방울토마토에 생명이 DNA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예요. 시들어도 방울토마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진짜 믿는 게 뭔지 시들시들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위험하게 제가 발언을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제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래요. 우리가 예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되지 않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써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써먹고 있냐. 그 능력을 써먹고 있느냐는 겁니다. 방울토마토 열매 맺었는데 그걸 먹냐는 겁니다. 먹고 있어야 하는데 먹진 않고 너네 집에 있는 방울토마토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많이 맺었다. 야 색깔 고운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보세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 건데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을 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자라가려면 그냥 자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듯이 그 생명이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을 써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사람이래요. 초자연적인 사람. 이전 사람과 다른 초자연적.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날아갈 수 있는 슈퍼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면 아유 내가 초라하고 아유 내가 무슨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주 말씀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제가 막 계속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게 이건가? 아,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제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주 여러분 집에 가시면 마테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게 누구한테 가서 회개 선포할 수 있겠죠. 선포하면 되죠. 병든 사람 있으면 병을 손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뭐 죽은 자가 있으면 장례식 가서 여러분 관에 손대고 기도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죠.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 일들. 또 여러분 뭐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위로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 선한 사마리안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는 권면들이 누군가를 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외부 환경,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직책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을 통해 말하시길 여길지어다. 여겨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너네 죽었어. 더 이상 죄가 너희를 까부는 거 넘어가지 마. 죄책감 넘어가지 마. 패배감 넘어가지 마. 죄를 졌긴 했지만 너 그 죄책감 없다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살아났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답답하네 진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대 살아있는 자라니까 살아있는 자를 여기래요. 하나님 자녀를 여기래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살아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기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이거를 보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고3 때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두렵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로마서 6장 10절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너무 강하게 임팩트 왔습니다. 여기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여기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수험생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있죠. 그러면 제 지혜도 살아있죠. 공부머리 살아있는 거죠. 그럼 여길게요. 믿을게요. 그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살아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 맞닥뜨리는 장애물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거 써먹으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길지어다라고 강조점을 딱 찍어놓으셨잖아요. 여겨라 제발. 믿어라. 그렇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언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이 헛살았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런 실망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박수 소리 들리신 거 아세요? 박수? 사단이 옆에서 박수 칩니다. 맞아 너 그런 존재야. 너 이제 알았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맞아 너 그거 이제 알았어? 근데 그렇게 나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맞아. 너 실망했지. 네 모습 실망했지. 맞아. 그게 네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실망한 네 모습, 네 자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네가 실망하고 있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죄책감 갖고 살아가는 내가 너 살리려고 죽었다. 그리고 너 살리려고 복음의 능력을,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줬다.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생명,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고 스스로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못 보니까 보라고,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임한 이유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 보라고 주신 거잖아.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고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라고요. 고난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못 보았던 거를 보는 게 먼저고 못 깨달았던 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변화를 주목하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 때예요. 틀 때.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만나지만 결국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가 틀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을 써먹을 건가 안 써먹을 건가 결정해야 한다고요. 그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그 사건들,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뭐 하셨는지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주님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사건.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방향을 트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 했던 아마도 이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프란시스코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자기 옷 하나에 가진도 없이 주머니 가방 하나 들고 살았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그때서야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유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유, 복, 그게 이거구나. 평균케 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가 말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아버지의 그 등이 자꾸 보여요. 그 시에도 있지만 아버지의 등, 굽어가는 등.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었겠구나. 이런 고민했었겠구나. 야, 이럴 때 진짜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는 절대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못 느끼냐?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도 병 고친 능력을 주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그 능력이 안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도대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피가 땀나도 기도했죠. 그거 말고요. 40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40일 동안. 적어도 40일 동안 금식을 해봐야죠. 새끼를 다 굶어봐야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봐야, 적어도 그 정도 해봐야 사단의 유혹이란 게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물론 그걸 단축시키려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야기를 자꾸 왜 했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과 함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 빛은 빛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 인생 잘 나갈 때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다음 주 말씀 여러분 들을 준비도 하실 겸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번 덤벼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거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 그냥 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자.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지. 하나님, 저 이거 할 겁니다.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 왕이시죠? 능력 주세요. 이거 해볼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라면 능력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개인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이번 일주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리스트들 말고 그거 다 없애고 다시 조그마한 일에서도 그냥 한번 덤벼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살은 자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나를 거듭나게 한 능력,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능력,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서 실제를 경험을 축복합니다.